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다. 아멘. 15장, 14장에 의해서 15장까지 계속은 이 유출병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그 남자의 유출병입니다. 그 남자의 유출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부분 남자 안에 이 불결한 성생활들이 그 원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자에게서는 그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불결해져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그거를 병을 뭐라고 얘기하면 매독이나 임질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몸이 이제 막 고름이 나고 약을 항생제 같은 걸 안 먹으면 문제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것도 전염이 되고 불결합니다. 전염병의 원상이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전부 다 건전하지 못한 성생활, 음란한 생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타나는 병이 바로 그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설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불결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몸에서 피와 남자 같은 정액이죠. 이런 것들이 몸에서 나가는 것은 생명이 유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결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하는 일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정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례를 계속 이 창세기가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마지막 절이가 이렇게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유출병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규례는 유출병에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의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불결한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이 본문이 여자의 유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간에 월경 기간에 나오는 그 기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일주일 기간은 다시 말해 생리 기간에는 제사나 이런 데 참여를 못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났는데도 계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이게 막 유출이 되면은 병이 온 거거든요. 이런 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위생적으로도 문제고 그 하나님 앞에는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겠죠. 혈루병, 오랜 기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인데 그게 유출병입니다. 이 밑에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 피가 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니 이게 오랜 기간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게 오래됐으니 여자의 몸이 살았다 안 하면 실상 죽은 몸이죠. 그냥. 근데 그것을 걸리기만 하면 끝나도 걸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피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뚝뚝뚝 피가 떨어져 있어 봐요. 이거 누구냐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틀어막았을 것 같아. 틀어막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주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예? 혈류병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이 벌써 직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댔냐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딪히는데 그게 그냥 그거랑 상관없는 거다. 벌써 나랑 통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치유함을 받을 때 주님과 통할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 우리 믿음이 주님과 통하는 믿음이 되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손을 대고 주님을 만지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의 치유하심이 임할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 어떤 거냐. 그냥 생리기간에 끝나서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없이 그냥 12년 동안 그냥 혈루병으로 온몸이 망가진 여자예요. 이제는 돈도 다 날려가지고 뭐 의사들한테 해서 고칠 수가 없었어. 좀 돈 좀 있었나 봐요. 그러나 다 나가고 이제는 다 거짓 신세가 되는데 예수 만나면은 고침을 만난다는 이 뉴스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인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 하는 즉시 그 몸에 있는 혈루의 근원이 딱 중단이 되고 유출병이 딱 중단되고 그 순간에 온전해지는 정결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걸린 이 혈루병, 이 유출병이 얼마나 여인에게서는 불편하기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선언된 병이라 이 여인이 이 병을 평생 고치는 게 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왜 이 혈루병에서 치유받은 이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긴 본문은 여자의 그 성결 규례, 정결 규례,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성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다양한 유출 증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리뿐만 아니라 혈루증이라고 불리는 만성 자궁출혈이라는 거예요. 만성 자궁출혈. 이 산모가 출산했을 경우에도 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을 이 불결한 기간으로 삼고 그 여인을 최대한으로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달리 이 여인의 이 출혈하는 이게 월령이나 또 아기 낳고 난 뒤에 피 흘렸을 때를 이렇게 부정한 기간으로 둔 것은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자는 피 흘렸으니까 넌 부정해 하는 이 부정이 이게 죄로 인한 부정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 내가 했잖아요. 몸에서 피가 나가는 것을 생명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 그걸 부정으로 여긴다니까. 우리 몸에서 피가 나가는 거는 생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 낳다가 피 흘리고 생리 기간 동안에 또 피가 저절로 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이 몸의 반응 속에서 이 피가 이게 맨스라고 하는 이 맨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성스러운 이 제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똑같이 해당 안 되고 이게 보호 조치를 했어요. 여자를. 참 아이러니하지. 그걸 부정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 사실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요. 그 여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생리를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규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 여자에게 손을 대거나 또 침상에 앉는 곳이나 이런 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그 여인을 안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안전하게 격리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도 그 기간에는 여자가 이렇게 몸에서 맨스하고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까이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영적인 관계도 있고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의 그 건강이나 그 위생을 더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를 근신함으로 이제 되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해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피 흘림이 그러니까 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피가 나가면은 생명이 나간 거기 때문에 생명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리고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과도한 노동이나 이런 삶이 법적인 규례로 인해서 쉼을 주면은 이런 이 몸에서 피나는 일들이 중단이 돼요. 이게 굉장히 유효한 거죠. 사실 오늘날의 생활도 그런 경건성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이 이게 과도하게 성욕이나 욕망을 가지고 음란한 삶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훌륭한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를 줘서 그걸 지키고 그 나머지는 또 부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식의 그 관계에서는 그러나 쉼이 있어야 진짜 힘이 있어요. 쉼이 있어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무분별하게 힘을 다 쓰면 그 쉼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자동차도 좀 쉬어야 열 안 받고 다시 가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봤어요. 정말 모든 병의 근원이 쉬지 않고 하는 데서 그것도 욕망에 따라서 욕망을 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다 문제가 생겨요. 이 몸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남녀들의 이 성적인 생활도 그냥 무분별해가지고 그냥 이걸 쉬지 못하고 그러면은 경건 생활이 안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민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그런 규례를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것을 고지하고 그 규례를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되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과도한 노동을 원치 않은 관계로서 보호하라고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그때 시대나 이때 시대나 힘들어요. 또 그래서 남자보다 힘든 게 뭐냐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피를 내보내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하여간 가만 놔두면 이 남정네들이나 그냥 막 여자들을 혹사시킬 거 아니야. 야, 그 기간이다. 일하지 마. 그러면 여자는 얼마나 많은 보호가 됐어요? 그 기간에 이 여인들은 경건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그 자세를 갖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치 않은 노동이나 과도한 이 남자들에게 당하는 공격들을 다 방어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도록 하는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의 유출에 대한 문제는 병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에게 준 고유적인 그 7일 동안에 있는 그 월경 기간에 대한 배려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결 규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또 한 가지 키포인트는 여성을 보호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보다 약하거든요. 그리고 뚜렷하게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들을 부정하다고 하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은 그냥 그것은 그 부정하다는 의미보다는 보호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 기간이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격리하고 있어야 되고 노동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치받지 않아. 근데 여자들은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젊은 처녀들이나 보면 그 기간에는 잘못 건드리면 성질도 많이 나고 힘들고 그래서 그 기간에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이던 그 후배 목사가 이제 선생했다가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목사님 여자애들이요 사고 칠 때 대부분 그 기간에 사고 쳐요. 네? 도벽이 생긴대요 그때. 도벽이 여기 남해 어디 가서 있잖아요. 백화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게 하다 잡힌 애잖아. 그럼 대다수 애들이 그 기간인 경우가 많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참 정결한 국가 민족으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호 차원에서의 정결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등. 여성의 그 만성 자궁 출혈이 있을 경우에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다 부정해요. 이거는 뭐냐? 이건 그 7일 동안 있는 그 월경 기간 외에 이거는 뭐 계속 그냥 아까 전에 그 12년 동안 그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몸에서 그냥 이게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나면 아이고 어디에서 염증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치료가 가능했지만 그 옛날 시대에는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여자들에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민간요법 같은 거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방법은 중간이 뭐냐면 푹 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그 모든 날 동안이 그때는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몸이 약하면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기간을 정하지 말고 더 연장해서 오랜 동안 그 피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것을 부정한 기간으로 잡은 거예요. 유출이 딱 그쳐요. 그래서 그 낌새가 이제 피가 안 나와. 그래요. 때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기본은 7일 동안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야 오미크론에 걸리면은 뭐 며칠 동안 격리해서 쉬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유출하는 그 증상이 딱 중단이 되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치면은 더 이래 7일 두고 봐야 돼요. 7일 더 연장해서 센 후에 그러니까 그쳤다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7일 더 연장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결 규례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집에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 가져가고 그 2마리를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몸에서 나가는 이 피, 이거는 아담의 피거든요. 이거는 죽음의 피예요. 이 죽음의 피로 흘린 이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대신 그 피로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죽은 피가 나갔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부정하다고 봤어요. 우리 인간이. 여기는 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와와 아담에게서 나타난 이 인간들은 이 몸에서 나가는 인간의 피는 무조건 부정하게 봤어요. 근데 그 부정한 것들을 채워야 돼. 정결함으로 바꿔야 돼. 그 방법을 구약시대 때는 뭐를 드리냐면 대신 속죄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그것을 대신 피 흘려가지고 그것을 속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피로 속해. 그래서 속죄제래요. 속죄제. 예, 그 피를. 그러면 그 피는 양의 피지만 송아지의 피나 수염소의 피, 소의 피나 양의 피나 거기에 대해서 피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유출병에 대해서는 비둘기로만 정해줬어요. 비둘기. 이 비둘기로 속죄를 드리는데 그 비둘기의 피가 그 부정한 사람, 피를 내보낸 부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마침이 되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제는 네가 부정했던 것이 이 피 흘린 이 비둘기로 인해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사 규례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의 피가 그 사람이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들을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보면서 과연 이 비둘기 피가 바로 누구의 피로 연결되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성경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이 피를 하나님의 피, 아담의 피, 사탄의 피가 들어온 그 피가
인간에게서는 무조건 피 흘리면 부정해요. 그러나 이 피를 싹 갈아쳐버리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의 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피만이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불결한 것에서 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부정했다가 해서 몸에서 피가 유출된 여인이나 유출한 남자나 그 설정에서 나오는 이 고름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다 이제 다 회복이 되면 그걸로 땡 끝나지 않고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갖고 반드시 이 피로 비둘기 목을 꺾어서 나오는 피, 그 피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이제 정하다고 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괜찮으면 괜찮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깨끗해졌느니라 하는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정결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 이레를 센 후 여덟째 날에 비둘기 2마리로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한 마리는 죽이고요,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2마리 중에 무슨 얘기 아세요?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것은 이제 너는 해방이다. 아멘. 그리고 한 마리는 네 흘린 피를 이 피가 정결케 할 것이다. 피로 정결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히브리 민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구장창 그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속죄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바람에 그 죄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일하게 단번에 제사로 끝난 제사, 영원한 제사,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관계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구속의 백성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의 증거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성결함에 대해서 어제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자도 똑같이 그 정결의 규례로 비둘기 2마리를 해서 하나는 날려보내고 하나는 속죄하는 이 규례를 꼭 걸쳐야 되는 것을 보면서 남자만 하면 되지 여자까지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해지는 데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때마다 드리는데 양을 잡거나 소를 잡으면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사람들 빈부 격차를 초월해서 모두가 비둘기로 정해졌어요. 비둘기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자기가 넉넉해서 비둘기 아니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드려도 좋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모두가 다 비둘기예요. 그만큼 그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요, 돈 1,000원, 100원, 1,000원 이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흔해. 그래서 그 비둘기를 구해다가 그 의식을 치르는 데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꼭 해야 돼요. 나는 없으니까 못해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두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자기들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 그냥 입 딱 물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를 속죄하신 것을 주제사장한테 해서 이제 너는 다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이거거든요. 예? 이거 그럼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지만 거기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공동체로 가족에 돌아오고 나 다 나았다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 행복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예?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어떤 면이냐? 여러분, 이 우리의 성결이 또 정결한 삶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성막을 더럽히는 죽는 참사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병들을 막 그냥 부정한 것들을 막 그냥 싸대고 막 흘리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규칙 없이 격리 안 시키고 하면 그럼 온통 가는 것보다 피비린내 나, 피비린내. 그러면 거기에 세균이 생기고 막 더러워요. 이거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에서 남녀가 부부간에 또 이게 안 좋은 사람들까지 막 성관계까지 맺고 하면 그 병으로 모든 공동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 참사를 여러분이 이게 코로나 방역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격리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이 성막이죠. 성소가 거룩한 백성들의 교제와 기쁨과 생명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에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용납이 되어버리면 교회 전체 망가져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만큼은 거기 가서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곳이지. 교회 안에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다 다 열어놓고 거기다가 아이고 야야 술판이다 이건 아이고 저거 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지 교회에서 다 하는 이런 거 망가진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 하나님 이 공동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교회가 자기들 마음에 이렇게 경외로운 마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뭐냐? 건물이 우람하고 막 이런 데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거기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술도 안 하고 품행도 그렇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딱 나타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술병 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일부 다른 사람들이 더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아직 교회 안 나와서도 교회만큼은 삶이 살아나는 곳이다. 생명이 소생하는 곳이다. 이런 경외로움이 결국 그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거로 가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경외하고 믿는 성도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곧 그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무시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놈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시당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냐면 경외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소가 거룩한 백성들의 교제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쁨과 생명의 초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과 비탄의 슬픔 장소가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창궐해지면 곳곳에마다 막 그냥 병자들로 막 그냥 하혈을 하고 막 그냥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막 이 음란하게 성생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면 거의 다 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 이 발람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이방인 모압 여인들이 그렇게 이뻐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남정네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무절제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막 연병이 생겨가지고 막 망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그 성전 생활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나타난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고 거기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 있잖아요. 이 이방 신전들은 그거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뒤에 뒤풀이 하는데 전부 다 이게 막 그냥 막 이거는 여러분 상상이 초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것을 저 성경에는 너희가 음행하였다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음행이거든요. 근데 그 음행의 그 외부적인 그 육체적인 결과가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무분별한 삶이에요. 부정한 것이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게. 거기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부정한 삶이 창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이 부정한 삶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삶에 대해서 아이고 조심해야지. 제가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 애들 좀 못된 애들 많았어요. 결손 가정 애들이 많아가지고 동네. 근데 막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하루를 그러더라고. 야 저기 영등포 시장 가서 이게 쓰리하러 가재. 쓰리하러. 난 안 된다고. 근데 애들은 아버지가 없어. 애들 대부분 할머니랑 사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 잠깐. 그래고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병수 빼자. 나는 안 간다. 나 교회 다녀. 그냥 그거 안 하는데. 이제 또 무슨 교회냐. 막 이러더라고. 딱 그랬어요. 다음날 갔더니 다 경찰들이 와 있고 학교에 막 그냥 애들이 손 들고 다 있고 있는데 나는 살았어. 내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아버지가 무서운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버지가 있어서 그게 나에게는 그 안에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정결함으로 무분별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고아로 지내면서 생활에 아주 막 문변을 살다가 은혜를 받아서 돌아온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아버지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요 누구한테 징계를 받거나 누가 무서워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못난 삶을 살았습니다. 내 평생 아버지가 되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야 너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 두려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규례를 주고 이거 부정한 건 부정하다 그러고 정결함을 얻었을 때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정하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유출병에 관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에서 이런 것들은 다 그 근본 초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부정하다 할 때는 순종해서 부정한 기간을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순종함으로 또 그 피로 정결함을 얻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생활이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제 그 모든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죄물이 되고 피 흘리신 양이 되셨고 피 흘린 비둘기가 되셔서 내 죄를 씻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성결이 필요한 존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와 동행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이 여성의 유출병과 이 정죄는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있었다. 그리고 평등이다. 남녀 여자 다 평등하게 동일하게 그 제사 규례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원리가 구약 제사적인 원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지침이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서 지켜져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양을 잡지 않고 비둘기 잡지 않아도 우리는 양이신 예수님 비둘기 피가 되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삶이
나의 안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뭐를 받겠네? 주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이 피가 성경을 보면서 이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종교인밖에 안 돼요. 그러나 피의 이 복음을 이게 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랑 이 구약에 있는 제사의 피랑 쫙 이게 연결이 돼서 보게 되면은 내가 생명신앙을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반복적인 씻음으로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계속 자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입으려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우리의 죄를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차는 그 제사를 그 병들을 쓸 때마다 정해지면 또 나가고 죄가 있을 때마다 나가고 1년에 또 대속죄일은 또 자기들 가정별로 가정으로 나가고 막 이 수차례 이 양을 잡았는데 그 번거로운 제사들 하나님 만난다는 목적으로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누구를 향해 간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간 거거든요. 우리는 시기적으로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다 성취한 그 이후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권고하세요. 이거야.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이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 타임머신 타고 저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례된 내용을 보니까 오늘의 그게 우리의 지침이에요. 지침. 그건 육적인 삶이었지만 이미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침이 뭐냐?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평등을 추구해야 되고 경외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정한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정결해져요. 문제는 정결해지고 부정해지고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가 더 시급하고 확실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졌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제사드리는 게 번거로운 제사가 다 사라졌어요. 확실하게 대로가 열렸어요. 산길이 열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휘장이 열려져서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산길이요. 그 산길에는 생명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인 예수 믿었다면 내 속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날마다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피가 죽음의 모든 세력을 다, 부정한 세력을 다 뒤엎어요. 그래서 피 뿌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정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피로 덮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죽음의 피를 물려내요. 아담의 피는 죽음의 피예요. 사탄에게 받은 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흘려주신 그 피가 모든 죽음의 피를 몰아내고 생명 세계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정한 죄악된 모든 부정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더 깊은 주의 경외하심과 성결함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레위의 모든 제사에서 피 흘린 그 짐승의 피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눈을 열어 이 레위기의 제사를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이것이 오늘 나의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고 평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유출병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간도 주의 영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의 피만이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정한 세력을 이기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몇 장이죠? 아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목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옛날에는 202장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천천히 찾으세요. 죄에서 자유를 찬송 부르고 같이. 예? 268장?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속죄의 피를 흘리도록 내어 주셔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 원리와 뜻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이 아침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